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1절에서 12절 말씀을 이제 교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동방박사 세 사람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 왔도다.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성탄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동방박사의 스토리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페르시아, 먼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은 페르시아는 그 고대부터 첨성술이 굉장히 발달했던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을 오랜 전부터 연구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페르시아에서 온 것은 거의 틀림이 없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그 먼 땅 페르시아에서 유대 베들레헴까지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이 아닌 다른 기록에 따르면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카스파, 멜키오, 발타자르 이렇게 이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카스파, 멜키오, 발타자르 이 세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네 번째 박사가 있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들이 어떻게 이 영광스러운 첫 번째 성탄을 맞이할 수가 있었습니까? 첫 번째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렇게 헤롯궁에 가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방 박사들은 이미 오래전에 페르시아에서 자기 나라에서 이 별을 봤는데 이 별이 그의 별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태어나실 것을 그의 별 예수님의 별을 보고 알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반면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주님은 그 본토인 유대 땅에서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동방 박사는 유대인들도 아니고 이방인이었고 지리적으로도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유대와 이 페르시아 사이는 엄청난 그야말로 수천 킬로의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리적으로도 먼 것. 그런데 그 별을 보고 그의 별을 보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의 별. 그럼 그의 별이 누구의 별입니까? 예수님의 별이죠. 예수님의 별이 예수께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그 별이 예수님의 별일 줄 아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별이 떴다고 해서 그 별이 다 예수님의 별인지 아는 건 아니에요. 유대 땅에는 수많은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그야말로 성경이 정통하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었지만은 그의 별, 그 별이 예수님의 별인 줄,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탄생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단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목자들, 그 소수의 사람들 외에는, 그리고 동방박사, 그 외에는 아무도 이 별이 예수님의 별인지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 자체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이.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을 만왕의 왕, 나의 왕으로 알고 믿는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별이 필요 없습니다. 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나의 왕이심을 이미 알고 모셔드렸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방박사처럼 나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하고 섬기는 성도들이 다 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동방박사들은 동방박사의 정성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동방박사들은 먼 곳에서 수천 킬로 떨어진,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자면 아마 이라크 땅 정도 됐을 거예요. 지리적으로 봐도 이라크 땅에서 이 예루살렘 그 밑에 베들레헴인데, 예루살렘에서도 한참 밑입니다. 남쪽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거의 남쪽 지방에 베들레헴이 있는데, 이것을 삥 돌아서 그야말로 그 위로 해서 시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까지 내려와서 더 밑으로 또 내려와서 수천 킬로를 여행했을 것입니다. 동방박사는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지금처럼 교통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무슨 고속철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낙타를 타고 왔다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낙타가 속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시속 5km나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몇 달에 걸쳐서 왔을 것이라, 최소한 몇 달에 걸쳐서 왔을 것이라고 생각이. 1절 말씀에 보면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그래서 동방박사 머나먼 페르시아, 그야말로 수개월 이상 걸린 머나먼 여정이 산 넘고 물 건너 사막을 건너서 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들이 뭘 따라왔다고 그랬어요? 별 따라왔다고 그랬어요. 별을 따라서. 낮에 별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별 따라서 계속 별을 따라서 별이 인도하는 대로 진행해서 왔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낮에는 별이 안 보이기 때문에 별 볼 일이 없는 거죠. 예? 별 볼 일이 없기 때문에 낮에는 쉴 수밖에 없어요. 낮엔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밤에 드디어 별이 보이기 시작하면 밤에 이동해서 별을 따라서 왔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에 비해서, 다른 사람들은 낮에도 일반적으로는 낮에 진행해서 올 수 있었겠습니다만은, 동방박사는 밤에만 별이 보여야 그 별을 따라서 예수님께로 왔기 때문에 곱하기 2는 했어야 될 기간입니다.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밤에는 사막 기후가 굉장히 춥습니다.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습니다. 그 추운 밤에 별을 보면서,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별만 따라서 수개월 이상을 온 박사들의 정성은 참 대단한 일이죠. 때때로 모래바람이 불 때는 한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운 사막길입니다. 육신적으로 고달픕니다. 비용과 시간도 많이 듭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행을 한다는 것은, 그것도 한두 달도 아니고 몇 달씩을 여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도 많이 들어가는, 모래가 앞을 가로막습니다. 여러분, 교회 중직자라 그러면 우리 항존직자들을 말합니다.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때때로 교회에서 중직들이 먼 거리로 이사를 가시면은 교회가 멀다고 얘기를 해요. 교회가 멀다. 그러니까 교회가 멀어서 우리가 못 오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종종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사 가지 마셔요. 이사 가지 마셔요. 교회를 중심으로 사세요.
제가 그 세린교회 오래전에 이제 세린교회 부목사를 6년 동안 했습니다. 그 세린교회가 저 산본 신도시에 있는 교회인데요. 그 교회 중직들 그 교회가 원래 저 서울 신림동에 있던 교회입니다. 신림동에 있던 교회인데 이게 산본 신도시에 이제 새롭게 교회를 짓고 그리고 이제 교회가 옮겨오게 됐는데 그 신림동 원래 있던 교인들의 거의 대부분이 다 그 버스를 타고 말이에요.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기도회 할 것 없이 그냥 버스를 타고 그야말로 그 몇 년 동안을 그렇게 계속 잘 다니시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참 대단하다. 참 믿음이 정말 대단한 분들이구나. 목사님도 훌륭하시지만은 참 담임 목사님 목회하시는데 여기를 이게 한 30km 이상을 그 거리가 거의 30km 정도 돼요. 30몇 킬로거든요. 신림동에서 산본까지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것도 뭐 막히고 그러면 뭐 수요 예배 같은 때 더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 특히 중직자들은 그 한 시간씩 왕복 2시간 되는 그 거리를 예배드리기 위해서 말이죠. 모임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그러면서 그냥 오시는 분들을 보면 진짜 막 눈물이 나네. 정말 야 내가 진짜 평신도였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나야 뭐 목사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교육자니까 평신도인 저희 분들이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참 나라면 그렇게 쉽게 못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들 정도로 그렇게 충성을 다하시는 모습을 그리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오시고 헌신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 그래서 다 사실 그리고 나서 대부분의 중직자들이 다 산본으로 이사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믿음이 없고 뭐 저기 하신 분들은 그 일부는 교회를 옮기신 분도 그 신림동에 그냥 남으신 분도 있지만 그때부터 아무튼 다 그냥 그 아파트 뭐고 그 저 연립이고 뭐고 다 그냥 사가지고 사든지 뭐 세를 얻든지 그래가지고 다 오시더라고. 거의 다 오시더라고.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신앙생활하신 분들이 본인도 복이 될 뿐만 아니라 복받고 지금도 건강하게 신앙생활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제가 그분들과 교제하는데 지금도 그 연세들이 다 이제는 많아지셨거든요. 제가 연세가 이제 됐으니까 그렇잖아요. 저도 연식이 좀 됐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뭐 제가 40대 초반에 40대고 그야말로 그때 거기서 목회를 그 부목사로 사역을 했는데 지금 다 나이가 많으신데도 지금 다 정정하시고 장로님 권사님 다 되시고 되신지 이미 다 오래시지 뭐. 그리고 그 자녀손들이 다 복을 받아서 잘 되는 역사들이 있고 뭐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헌신하신 분들 자녀손들이 다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게 되기 바라요. 당대에는 힘들고 고생했을지 몰라요. 그거 귀찮고 힘들고 어떻게 보면 고생한 일이겠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공수로 돌려보내시지 않더라고. 그건 뭐 내가 좋아서 한 일이긴 하지만 좋아서 기뻐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헌신하신 것이지만 그러나 그 교회 또 짓느라고 또 얼마나 많은 헌신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 그냥 놀랍게 갚아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오늘도 믿음을 굳게 지키시고 오늘도 함께 하고 계시는 여러 성도님들 가정과 자녀 손들이 다 복을 받을 줄로 믿으시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갚아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 그 정성이 오늘 동방 박사들의 모습에 있습니다. 그 정성을 본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정성을 보시고 인류 구세주 예수님을 만나 경배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섬기는 게 뭐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정성을 다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세 번째, 오해와 이해가 있어요. 동방 박사들은 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왔지만 근데 주님이 어디 계신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아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상식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왕궁을 찾아갔습니다. 왕이 태어나셨으니까 당연히 왕은 왕궁에 있겠지. 이래가지고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왕궁에 가서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예. 2절 말씀. 유대인의 왕으로 왕궁의 헤롯은 이 말을 듣고 기겁을 합니다. 아니, 내가 왕인데 무슨 왕이 또 태어났단 말이냐? 그래서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소동한지라. 예, 다음 절 보세요. 소동을 했다. 난리가 났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모아서 그 왕이 어디서 나실지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아, 그렇구나. 유대 베들레헴으로 가면 되겠구나 하고서 이제 동방 박사들이 길을 나섭니다. 그 길을 가는데 동방에서 본 별이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들을 인도하여 가다가 예수님께서 누우신 바로 그 마구간 위에 별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왕궁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박사들도 오해했습니다. 왕은 왕궁에서 태어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만왕의 만주의 주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낮고 천하고 냄새나고 더러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천한 분이라서 마구간에 오신 겁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만큼 낮아졌어요. 낮아지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크고 뻔듯하고 말이에요. 무슨 그래야 무슨 복 받고 잘 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면서 삼각교회는 다 무시합니다. 개척교회 그러면 다 무시하고요. 삼각교회 그러면 더 무시하고요. 예? 큰 교회 목사는 그런가 보다 그러지만, 근데 요즘은 큰 교회 목사도 욕을 엄청 먹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그러죠? 시기와 질시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목사가 말이야 그러고 살면 되냐 그러면서 또 욕을 또 얼마나 합니까 지금. 예? 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는 그 목사님들을 얼마나 또 욕을. 그러면서 또 가난한 목사들은 다 무시를 합니다. 세상은. 그러나 우린 다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그러려니. 왜? 세상은 옛날부터 그렇게 돌아가는 거니까. 세상은. 그러나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바로 아는 우리들은 인식을 바로 가져야 돼요. 바로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가난한 것 같아서 가기 싫다. 여러분, 초신자 불신자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오래 제대로 믿으면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왕 되신 주님, 예수님이 스스로 낮아지셨는데 그냥 말로 마구간에 태어나셨잖아요. 그 얼마나 무시했겠어 사실은. 왕이 왜 왕이시라면서 얼마나 비난을 받았겠습니까? 그 왕이시라면서 왜 이런 데서 태어나는 거야?
왕이시라면서 왜 그런 거? 그 왕이면 말이야. 그러면 천군 천사 다 동원해가지고 말이야. 화려하고 멋있고 다 준비되고 막 의리 번쩍한 데서 그리고 왕궁에서 왕궁도 마련하고 말이야. 왕이면 왕궁이 있어야지. 그래야 왕이지. 무슨 갈 어디 저기 누울 데도 없고 날 데도 없어가지고 그래 마옥간에서 태어나니. 이게 무슨 왕이야? 그러면서 다 비난하고 무시하고 욕했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은 왜 예수님이 왜 거기 오셨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화려한 왕궁에 안 오시고 마옥간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메시지와 위로와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낮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마국간만 하겠습니까? 마국간만 못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마국간에 오셨는데 우리는 세상에 이 넓고 편안한 자리에서 그래도 예배드리잖아요. 예수님 낳고 천한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정신이. 여러분 우리가 저기 추수감사절만 되면 이번 달이 올해는 못했습니다만은 한법교회라고 수원 노숙인 공동체가 있습니다. 수원 노숙인들의 말하자면 쉼터죠. 쉼터에 가보니까 한겨울에도 창문을 닫을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냄새가 진동을 해서 냄새가 진동을 하거든. 발꼬락내. 그러니까 노숙인들은 제대로 씻고 뭐 그러질 않아가지고 얼마나 그 냄새가 나겠어요. 그런데 이제 예배를 드리러 이제 와요. 예? 그러니까 모셔다가 예배도 드리고 밥도 이제 드리고 막 식사도 드리고 거기 이제 거주하는 분들은 그래도 좀 씻고 자고 그래서 좀 낫죠. 근데 이제 그분들과 근데 이제 예배 한 번째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막 그냥 안 씻을 그야말로 노숙하던 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 같이 엉겨가지고 그러면 특히 그 발냄새가 진동을 할 거 아니에요. 네? 어떤 분이 표현이 코가 썩는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그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 지독한 썩는 냄새 그거 맡아보셨습니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겨울에도 다 창문을 열어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갔더니 다 열어놨. 이해하세요, 목사님? 이렇게 냄새가 나서 어쩔 수 없이 창문을 이렇게 계속 열어놓습니다. 네. 그 바닥은 뜨끈뜨끈하게 불을 뗐지만은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야. 그 예배 끝나고 한 몇 시간 후에 갔는데도 여전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런 분들한테 다 찾아오셨습니다.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크리스마스의 정신이에요. 박사들도 주님을 오해했듯이 오늘도 주님을 세상적으로 오해합니다. 오해하지 말고 이해하고 믿으시게 되기 바랍니다. 네,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을 생각하자 이걸. 주님을 크리스마스의 성탄절에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은 감당 못할 일이 없더라. 네. 천신만고 끝에 예수님을 만난 동방박사들은 무엇을 합니까?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네, 집에 들어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엄밀히 말하면 집이 아닙니다. 이게 뭔 집이에요? 마옥간입니다. 동방박사는 이 페르시아의 유명인들이에요. 부자입니다. 게다가 학자입니다. 당시 부와 명예와 지식을 소유한 그야말로 엘리트들이었어요.
그냥 수개월 여행해가지고 베들레헴까지 올 수 있어요. 그러면 교만한 사람 같으면은 아니 무슨 왕이 마옥간에서 태어날 수가 있어. 에이 헛고생했다 그냥 그러면서 그냥 돌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박사들은 와서 아기께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보통 어른들은 어떻게 해요? 아기를 보면 머리 쓰다듬잖아요. 머리 쓰다듬고 아이고 이놈 잘생겼다. 장차 큰 사람 되겠다. 엄마 말씀 잘 들어라. 뭐 이러잖아요. 뭐 무럭무럭 자라라. 이런 말들을 이런 덕담들을 합니다. 동방 박사는 엎드려서 경배했다는 거예요. 박사들의 겸손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무엇보다 겸손해야 됩니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에요. 그래야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성탄을 축하하는 박사들의 아름다운 정신이 여기 있어요. 이 겸손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동방 박사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절 하벌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 박사는 이 성탄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 황금의 여러 가지 무슨 영적 해석들을 여기 이 예물에다 많이 하는데 뭐 거의 정확한 해석은 뭐냐? 황금은 왕께 드리는 제일 귀한 예물입니다. 유향은 제사장들이 제사 드릴 때 쓰는 거예요. 제사 드릴 때 쓰는 향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두 가지는 무엇을 얘기해요? 예수님은 왕이시고 동시에 대제사장이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모략은 뭐예요? 모략은 시체에 바르는 약으로서 방부제 역할을 하고 냄새를 없어지고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약으로 시체에 사망을 없애시는 이 구세주를 상징하는 예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예물이라고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의 예물은 모두 신앙 고백의 예물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자는 내가 가진 최고의 예물을 준비해서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오락거리나 유흥거리가 아니에요. 욕구 충족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경배의 대상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릴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는 구원받은 자라야 그 뜻을 올바로 알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번 성탄절에 무슨 예물을 드리시겠습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린 동방박사처럼 가장 귀한 것을 드리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게 되길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 동방박사들처럼 믿음을 준비하고 정성을 드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깨달아 알고 겸손히 경배하며 귀한 예물 드리는 크리스마스의 성도들이 다 되시게 되길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저 낮고 낮은 자리, 더 낮아질 수 없는 낮고 낮은 자리 마옥간에 오신 주님, 오늘도 그 크리스마스의 정신을 다시금 새겨보며 나도 낮은 자리에 임할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내 스스로를 낮추며 오늘도 주님 섬겨나가면서 주님의 귀한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 하는 성탄절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동방박사들처럼 믿음을 준비하고 겸손을 준비하고 또한 정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어서 참으로 이 귀한 성탄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한 마련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귀한 주님의 몸된 전을 통해서 함께
예수님을 경배하고 기뻐 찬양하는 성도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